여름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제국과 그들의 끝. 자, 본문으로는 다니엘서 2장 45절, 46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서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46절입니다.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전반적인 맥락 속에 있는 거긴 하지만 한번 이 두 구절을 우리 본문으로 택했으니까 본문을 읽고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이제 거쳐서 주제를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한 형상을 봤지요.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 그죠? 은으로 된 머리, 놋으로 된 가슴, 쇠로 된 허벅지, 다리 이런 그다음에 진흙으로 이어지는 발가락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금속들이 한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형상을 빡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날아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돌이 날아와 이 형상을 빡 부셨더니 뭐가 부서지냐 하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형상을 부실 때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던 바빌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열강들의 나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잔재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드러나게 된 과정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의 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줬는데, 그 해석이 어떠냐 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은 확실하며 그 해석도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혼돈의 세계에 있거나 막 무질서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해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긴가민가 이거 이건 무슨 뜻이래? 우리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해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요. 그죠? 그래서 이 해석 위에 다른 해석을 붙인다거나 이 해석 위에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선 왜곡시키는 일들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해석을 봤어요. 그죠? 이 왕이 이 해석을 들었는데 이 왕 입장에선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이 왕은 이 형상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금머리에 해당되잖아요. 금머리에. 근데 결국은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이 나타나서 금을 없앨 거고, 그죠? 나중에 놋이 나타나서 은을 없앨 거고, 그죠? 이런 형상들이 벌어짐으로 자기로 시작하는 금 형상의 맨 마지막은 어때요? 부실부실해서 결국은 점차 멸망당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죠? 왕 입장에선 오히려 왕이 원래는 새끼발가락으로 시작했는데 금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당신은 금이 맞는데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럼 당신보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 무너뜨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시작한 이 제국은 다 멸망돼서 없어질 겁니다. 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해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그 해석을 해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과연 이런 해석을 해줬을 때 이 네거티브한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왜 뭔가 경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봉헌물을 드리고 나누어 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해석 안 해온 놈들을 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그죠? 거기는 다 지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그 가족들 다 죽여갖고 데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포로로 다 데려갔는데 니들 여기서 더 살고 싶으면 제대로 해석해. 해석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던 사람이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고민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되면서 경배를 올리고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고, 오늘의 설교의 다 핵심을 말씀드린 거지만, 1절부터 한번 다시 그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 왕이 자기 꿈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며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내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의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지금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해라. 그랬더니 지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꿈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하겠다. 이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꿈 해몽 방법이죠. 그죠? 다들 점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대강 몇 가지 소스를 뿌려주면 그 소스에 근거해서 말을 만들어내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책임 안 지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왕은 진짜로 뭘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지금 꿈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내가 꾼 꿈도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꿈 때문에 뭐예요? 지금 잠을 못 자겠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꿈을 보여달라니까 자꾸 잔재주 부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꿈이 뭔지 너희들이 그것까지 다 알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그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니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너희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 내가 분명히 이 꿈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뭘 좀 알려달라고 하니 너 자꾸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니야. 그러나 9절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해석 안 하면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부패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왕은 이들이 하는 얘기의 한계가 어딘지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들의 거짓 역할들이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한편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뉴스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특히 정치에 관한 뉴스는 정말 그 거짓이 많고 그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과 의도를 어떤 계몽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거를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정보를 제공할 때가 꽤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뉴스를 버리지 않고 계속 들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니까. 뭔가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죠. 그죠?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슬쩍 어떤 때는 아니야. 그죠? 어떤 말은 내가 싫은 말은 거짓말이야. 그러다가 나한테 유리한 말이 나오면 그건 정말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경보다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뉴스를 듣는 거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도 지금 지혜자들이 뭔가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짓말이고, 그죠? 내가 나한테 뭔가 유리한 말을 해주면 그걸 자기가 이용하면서 도움을 얻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100% 진리가 아니면 뭐예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죠? 지금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도 내가 나도 모르는데 왕이 어느 날 한밤에 꾼 꿈을 나보고 알아내라고 하니 이들의 지금 이 말은 진심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걸 왕의 꿈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나이다. 그죠? 역대 왕들이 다 어느 정도 이 약속 겨루기를 다 하고 있었던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는 건 다 피해가면서 그냥 국민들을 속이기거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그죠? 절차로 이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모르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죠?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누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냐. 그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어떤 신이 와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자세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11절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매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하여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결국은 이제 왕은 결정을 내립니다. 얘를 다 죽여버려. 아무 쓸모 없네.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호위 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지금 지혜자들이 시간을 좀 달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들이 지금 잔머리 굴리는구나. 내가 분명히 내가 꿈이 생각 안 난다 그러는데 자꾸 꿈을 얘기하라고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고 너희들 분명히 뭔가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좀 빠져나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다 죽여버려. 딱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리옥이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내가 좀 뭐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상황이 되니까 좀 왕에게 가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좀 간청을 드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직접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왕과 다른 지혜자들과의 관계와 왕과 다니엘이 지금 취하고 있는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역량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겠다는 허락을 나중에 받아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리옥도 다니엘이 그냥 왕에게 지금 막 가서 내가 가서 잠깐 기다려 왕에게 가서 내가 허락 받겠다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왕에게 지금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그 이전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세요. 왕이 뭔가 정해진 음식을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야.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내가 콩과 그냥
어떤 물만 먹고서도 왕이 준 그런 것들을 먹은 것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실제로 그걸 입증해서 뭔가 그들이 먹고 한 방식이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얼굴 피부도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이 드러났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보여준 게 보니까 왕과 그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이 해왔던 일들이 허튼 게 없고 신뢰감이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니엘이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지켜서 얻어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켜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왕에게 직접 들어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왕이 봤는데 지혜자들은 그냥 말을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 다 뭐 죽여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다니엘은 딱 들어오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이 친구는 해낼 것 같고 뭔가 이 지혜자들이 보여줬던 사기꾼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왕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시간을 줘볼 테니까 네가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17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His house.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 있지만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His house.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데 어디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오게 되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니엘이 겪는 것과 같은 고난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게 더 좋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주님의 방향으로 함께 생각하고 그 문제를 돕고 기도해주고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값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형제자매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속한 이 지혜의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적인 교회 안에서 무슨 아무 교회나 가서 형제 자매님 도와달래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한 공간에서 같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공감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자고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내었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공간, 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8절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함이더라. 자, 지금 다니엘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 긍휼을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고 죽은 것이 더 유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그죠? 이들도 정말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그 죽는 걸 막 죽고 싶어 죽는 자리만 있으면 나 좀 초대시켜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런 지혜 형제들과 나눠서 탁 집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이 꾼 꿈이 뭔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쫙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보인 반응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래서 뭐 우리 남편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계약한 거 부동산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도 막상 그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딱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와 그러고 나서 자기의 즐거움을 그냥 만끽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제일 먼저 그 일에 관해서 보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죠? 이 얘기를 한 것이죠. 20절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지금 다니엘이 얻은 지혜, 지금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준 그 내용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막 연구 분석해서 막 앞뒤 논리 추론해서 막 상황을 분석해서 뭐 인공지능기가 컴퓨터에다가 무슨 뭐 상황을 데이터를 변수들을 주고 알아낸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기 영원 무궁토록이 영어 단어로 어떤 거냐면 사실 영원 무궁토록 그러면 forever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취하고 있냐면 forever and ever 이렇게 해가지고 ever를 두 번을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의 영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내냐면 과거 영원 시작 전부터 영원하시고 그죠?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그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분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때와 시기를 바꾸는 분은 누구시냐? 때와 시기를 바꾸는 변수는 어떤 제국도 아니고, 그죠? 바빌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아니. 유대인이 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때를 바꾸는 것도 아니. 이 질서에 관한 이 세상의 질서에 관한 때를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때의 변화들을 필요해서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건 누구의 결정에서 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봐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자신의 분석력이라든지 자기의 통찰력, 자신의 경험 이런 걸 갖고서 세상이 움직이는 걸 자꾸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과정은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깊고 은밀한 것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어두컴컴한 거 보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왜 어두운 거 보면 두려울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뭐 꼼꼼한 방 문 열라 그러면 섬찟섬찟 무서운 게 그래요.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당연히 빛 가운데 있는 것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어둠과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뭐 다른 학자들이나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럼 그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미천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계시하고 싶어하는 어떤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해석기를 가지고 보셔야지. 그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해석기를 갖고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한 해석 해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도 자꾸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회 미래학자들의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거를 보려고 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지혜가 MSG로 자꾸 들어갈수록 완벽하지 않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지혜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아버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지혜, 진리에 해당하는 지혜는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나요? 어떤 친구가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 방법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서 너무 기뻐.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알게 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그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걸 번쩍거리고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번쩍하고 딱 들었는데 이야 역시 나는 대단해.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게 그 다음의 스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감사할 줄 모르면 한두 가지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을 두고도 여러분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거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지고 빠그라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삶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게 비쳤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더 큰 진리를 보여주고 그걸 더 큰 진리를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더 지혜롭게 해주셔서 그 모든 지혜가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으셔야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도 자녀와의 가족 생활도 그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자꾸 내 지혜로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건 용납할 수 없지. 내가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내 방법이 더 우선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 성경책 들고도 다 엉망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게 이르리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되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이다 하니라. 그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막 달려가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지혜자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에게서 발견되는 신약 성도의 마음이 다니엘에게서 보이고 있는 것이. 구약은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시편 이런 데 구약 여러 가지 기도를 보면요 구약 백성들은 자신들을 박해했던 이방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주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근데 신약은 어때요? 원수들조차 사랑하라고 기도해요. 그죠?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혜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멍청한 것들 그거 나는 그냥 한 방에 해결했는데 쟤네들 지금 다 죽은 다음에 그냥 가만 뜩 뒷짐 지고 나타나서 왕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다니엘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지금 저 상태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죠? 이게 신약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내 앞에서 칼로 자결하려고 그러면 멈춰라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왜? 저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지금 그거는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살아 있어야 주님께로 인도를 하지. 그죠? 지금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하고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여기 끌려올 때까지 가족들이 죽고 자기 땅에 불타고 막 그냥 이런 상황에서 거기 있는 지혜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왔겠죠.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신약 성도의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들에게 빚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들이 배워야 될 신약 성도들의 마음이 다니엘에게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가고 왕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지금 아리옥은 다니엘을 쭉 지켜봤잖아요. 이 보통 젊은이가 아니고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여태까지 보여준 흔적들을 보면 이게 결과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손을 잡고 해석됐어? 그래서 막 데려가가지고 왕 앞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지금? 아리옥이 숟가락을 얹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우리 마음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찾아봤더니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 기도했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내 명함 넣고 싶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잘 돼서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막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함을 얹고 있다는 거예요. 사원이 그가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26절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너 정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어? 딱 물으면 보통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네 하고 꿈의 해석만 싹 알려주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고 그 신에게 경배드리는 종교적 제사 절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왕은 비위가 안 맞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날 죽여버릴 수 있어. 내가 뭐 잘못 얘기하면. 근데 다니엘은 네 하고 한 번에 딱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대답을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기회를 뭐예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어요. 네가 지금 저도 그런 경우 많죠. 뭐 좀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쓱 하면 상대방이 뭔가 불편하면 지금 나 전도하려는 거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섬뜩 내가 너무 노골적이었나 또 반성해가면서 뭔가 기분 나쁘면 공격하고 싶어 하잖아요. 상대방. 근데 하물며 다니엘 같은 경우에 왕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해석은 해줄 텐데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이걸 알게 된 건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고 막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꿈만 해석해. 아니면 나 너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여태까지 슉슉한 신뢰감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꾸준하게 시간 동안 보내온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네.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보여드릴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자들이 왕께 해석해주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나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그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일을 계시한 이 꿈을 지금 다니엘은 알잖아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아주 그냥 형상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구나. 이 왕에게 이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여태까지 한편으로 들으면 내가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먹은 바보라는 얘기냐?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비꼬아서 들으면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은, 여기서 지금 보면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의 생각이 came into thy mind,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그 꿈이 왕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막 헛것 꿈을 꾼 게 아니라 왕의 마음 속에다가 지금 그 꿈을 꾸도록 집어넣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며,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며, 그죠? 이거는 지금 왕이 꾸신 꿈은 왕의 어떤 개인적인 그냥 꿈이 아니라 왕의 꿈을 통해서 왕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은밀한 어떤 계시를 주신 것이다.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왕이 그냥 왕의 생각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분이 왕의 꿈속에다가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앞으로 왕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꿈속에다가 이방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의 왕이잖아요. 왕의 꿈속에다 딱 꿈을 넣어놨어요. 근데 왕이 딱 일어나더니 이런 꿈을 꾸다니, 내가 지혜자들 모여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이런 꿈이고 꿈속에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게 금이 나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될 거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해 주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유대인에게 맡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이 이 꿈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야지 이방인이 자기가 꾸고 자기가 끄집어내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이 필요해. 그 왕이 필요해. 그의 머리 꿈속에 들어가서 계시를 해주시되 그 말씀의 의미가 다니엘서에 기록되게 하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유대인을 불러야 돼요. 유대인 청년이 불러져서 유대인이 그 꿈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해석을 하게 해주시고 그 잠겨져 있는 꿈을 꺼집어내서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해석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위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요. 이거 왕은 지금 자기가 꾼 꿈이 자기가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느 날 그냥 맨날 꾸듯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겨져 있다.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한다. 그거는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딱 서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혈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대인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배운 게 더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연구를 한 실적이 더 많아서, 꿈 해몽에 대한 능력이 많아. 뭐가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게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왕을 통해서 왕의 그 권력을 통해서 이 꿈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한 것이죠. 하나님께 지금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지혜자들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절대로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지 내가 저 지혜자들이나 뭐 저 갈대아 사람들이라든지 마술사 이런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안 겁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내가 저 이방 섬기는 우상들 다음에 죽여도 돼요. 뭐 저거 별것들 아닌 인간들이에요. 막 이렇게 남을 비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실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절대로 내가 저 지혜자들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내가 왕이 꿈꿈이 뭔지 내가 이제 똑같이 본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렵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꿈을 이게 쑥 얘기해 주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형태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태가 두렵다라는 말은 마치 그게 무슨 뭐 괴물같이 생겨서 형태가 무섭게 생겼다, 막 뭐 공포스럽게 형태가 생겼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형태가 왕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알고 봤더니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긴 게 무슨 뭐 늑대처럼 생겼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것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시절, 다시 말해서 그 형상의 머리가 금이고 그 금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으로부터 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꿈에 이와 같이 이방인의 역사를 필요한 만큼 한 번에 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봤더니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금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은으로 가고, 노수로 가고, 쇠로 가고, 그 다음에 진흙과 이런 것들로 섞여서 그 형태를 보니까 점점 뭔가 안 좋은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방인의 때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역사가 뭔가 끔찍한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종말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우리는 상관이 없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봤더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점점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성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벌어지고 있고 변태들이나 거짓말쟁이,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져서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삶이 오히려 이단처럼 느껴질 정도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이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금이고 자기가 어떻게 이 제국을 이루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가족들을 죽여서 지혜자들을 끌고 오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고, 그죠? 이것이 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금에 해당한다는 사실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 형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인과 야만으로 시작한 이 이방인의 때가 느부갓네살로 시작했던 이방인의 때가 결국은 그 끝이
잔인하게 끝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결국은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두려움의 그 대상은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들이겠죠. 죄인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관점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이 세상이 조금 나쁘고 세상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 입장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동기도 있고 목적이 생기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하게 살아야 될 동기와 목적은 하나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즐겁게 살려고만 하겠죠. 그죠? 자, 34절로 보겠습니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돌이 날아왔는데 어디를 쳤냐면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두 다리를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이 오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머리에 했거나 뭐 어깨나 이런 데 했으면 쇠니까 팅 하고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수려면 부수겠지만 제일 약한 하체를 딱 건드리니까 다 부서진겠죠. 이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마를 그것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래서 지금 지금 다리를 딱 쳤는데 하나의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 왕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상과 하나의 왕국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약 2500년 동안은 사실 하나의 세상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돌이 날라와서 바로 이 형상을 무너뜨리자 2500년 동안 이 땅에 묻어있던 모든 왕국의 잔재들이 싹 다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 그 꿈은 이러하니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이다. 자, 지금까지는 왕이 본 꿈이 이런 꿈을 꾸셨죠? 여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이제 해석이 어떤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의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국을 줬고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영어가 wheresoever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지금 이 문장의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장소나 한 영토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든 어느 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 그래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그러니까 2500년간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통치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던 2500년 살던 사람이나 지금 2000년에 살고 있는 우리나 그분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아까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역사 중에서 아담이 통치자로 세웠을 때와 가장 유사한 영토의 영역과 넓이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이 그 당시에 통치했던 영역과 가장 유사하고 가장 근접한 통치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 느부갓네살. 왜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최고의 왕국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이라는 사실을 안 배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굉장히 유럽 중심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관 입장에서 중동 이스라엘 땅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별로 광고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과 역사가 틀리면 여러분 성경책을 믿어야 돼요? 역사 교과서를 믿어야 돼요? 성경책을 믿으셔야 돼요.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정치적 편향이나 승자의 어떤 주관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학자들의 역사관, 유럽 역사관이 진실이고, 마치 유럽 역사에 성경 이런 인물 없는데 이거 성경 가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예요. 그 사실 아셔야 돼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멘 해놓고 가서 딴 데 가서 보면 이게 성경책하고 역사하고 좀 틀린데? 못 믿겠는데? 이러면 그 아멘은 그냥 뭐예요? 그냥 체면치레를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39절. 이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죠. 그죠? 금 이후에 은이니까 당연히 약하고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약하고 악해져가는 왕국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죠?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삭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이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 아직까지 그 쇠의 강함이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진흙, 이 머드, 이게 진흙이라는 것은 밟는 대로 눌리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대한 형상을 지탱하기에는 발가락이나 종아리나 이런 것의 진흙은 합당한 재료가 아니에요. 그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누르면 물려지고 주물러지면 주물러지고 하는 그 흙으로 딱 쇠하고 섞여 있으니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전체가 나중에 끝에 가게 되면 아무 희말이 없이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족을 인류의 처음 시작을 가족의 형태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보면 가족의 형태가 다 망가져 있죠. 그죠? 가정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망가지고 교육 현장에도 가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르쳐지는 곳이 이제 전혀 없게 돼요. 우리는 점점 문화적인 혜택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점점 결속을 강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문화가 이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점점 떨어지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친구들이 별로 안 만나. 그죠? 그냥 채팅으로 하면 만난 거고 밤새도록 게임하면 그 친구와 사귄 거야.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둥그러 버리도 않고 씨름도 안 해보고, 그죠?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가족 간에 안부 전화하기 좋아요. 옛날에는 그냥 미국에 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이 돈도 줘야 되고, 그 부모님 시골에 계신 안부 잘 계시나 알라 그러면 전보 쳐야 되고 아니면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휴대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족의 안부를 묻기 좋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안 해요. 점점 오히려 부모나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핸드폰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악플을 달거나 음란물이 유통되거나 어떤 그냥 불륜의 현장에 짝짓기 하는 어떤 어플을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인간의 관계나 타락을 부추기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 그죠? 이게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속되고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돼. 결국은 어느 순간에가 탁 건드리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케이블 TV 보게 되면 막 채널 넘버가 700번을 넘어가는데 그 700개가 넘어가는 채널 수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채널이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되나? 4개 되나요? 3개 같은데. 그래서 3개 정도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진흙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그래도 가족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속하고 어느 곳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혼전 순결 얘기를 듣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요. 그죠? 그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라고 그러고 요즘은 자기 PR 시대에다 자기 자신을 교만을 드러내야 세상에 알아준다고 가르치지 성경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점점 세상은 빚으로 살게 만들고 그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미 대학교 때 진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을 왜 다녀요? 빚을 갚기 위해서 다녀야 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 그죠? 뭐 일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오려면 나와야 되고 안 돼요 못 가요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 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 그래요? 이러한 적절한 대출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이게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구조라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게 적당한 부채를 가지고서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죠? 성경은 사랑에는 빚지지 말라고 생기고 세상은 적당한 빚은 경제적인 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자꾸 불필요한 걸 사게 만들고, 그죠? 불필요한 걸 갖고 싶게 만들고. 점점 세상이 돈을 구걸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엉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됐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와지느냐? 예수님이 오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오라 그래서 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돌이 날라와야 부서지지 스스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죠? 돌이 날라와야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는데 무너질 일은 없어요. 그죠? 그분이 작정하고 와서 탁 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느낌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느냐 예수님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요. 그분이 그분의 때에 맞춰서 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게 되는 거죠. 자,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세워질 것이죠. 그때 되면 그 멸망하지 않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들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그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울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왕국을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미국이면 미국 이런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의 철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그리스 제국의 흔적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의 군사 전략을 이용해서 지금도 군비를 갖추고 군대를 무장시키고 무기를 무장시키는 게 뭐예요? 메대 페르시아 군대 제국의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 땅에. 그 다음에 바빌론의 신비의 종교가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한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법 시스템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에서 나온 법률 제도들이에요. 그죠? 로마의 법이 아직 통치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로마 언어, 영어, 이 모든 것들이 로마죠. 예수님께서는 어때 와요? 이 로마 언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것과 다른 왕국이 시작될 때 오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왕국의 흔적들이 다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사라져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뭘 명령하죠? 가면 거기 있는 그림들, 모든 형상들 다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게 될 일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전에 남아있는 타락한 모든 문화를 예수님께서 싸그리 다 지워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거는 이 땅에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을 다리가 약하네, 다리를 좀 더 수선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싹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자, 돌이 날아오는데 사실 느부갓네살 꿈에는 산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손에 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야 되는데 어디서 날아오느냐? 어느 산에서 날아온다. 이것은 이 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곳을 멸망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돌이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이 날아서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금머리에 해당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우리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배웠지만 예수님이 원래 여기 올라 그랬는데 딱 안 오게 돼서 이제 딱 엉거주춤 서서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형상대로 보면 예수님은 금머리 때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메데 페르시아 때도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 진흙 발가락이 다 끝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하기 전까지는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고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미스언더스탠딩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그분의 때가 되어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젠가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막 힘든가요? 막 좋아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만하기 좋고 막 해외에 나갔더니 한국이 제일 좋더라야.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벌써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럴 거 아니. 그럼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런 치달아서 내 신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극악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해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기에는 조금 이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기도다 하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니엘이 보여줬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은 모습. 그죠? 뭔가 진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절대로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보여줬던 모든 모습.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백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같이 끌려왔던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이 제국의 왕이 이 한 청년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마치 융통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게 적당하게 해서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융통성에 이음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직진이야. 뭐 없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힘든 것 같은데 결국은 왕의 머리를 구부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결국은 어떻게 해서 머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이고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무슨 일이 이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우 저 지혜자 조롱하고 아니야 제가 지혜자보다 더 나은 거 없는 사람입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시오. 나를 대단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이거 한 거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은 그죠? 어떻게 보면 왕 사람 볼 줄 아시네. 저 사람 보라고 내가 훨씬 낫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자 우리가 보면 조롱하기도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사람 우리가 아닌 대상을 향해서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막 그냥 주변에서 다 올리는 거야, 막 그죠? 높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겸손하게. 제발.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달리셔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잔머리로 누구한테 로비해가고 조금 어떤 자리 하나 찾으면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른 문제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맞춰서 높여줘야 하는 거죠. 그죠? 막 뭐 목사하고 싶어서 막 목사를 향해서 나가시면 안 돼. 그럼 뭐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진짜 주님이 시키셔도 정말 아무 능력도 없.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니까 끌어갔더니 저 자신 없는데 그 해라고 이렇게 끌어내리면 어느 순간에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무슨 나 같은 목사가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되겠냐고 하는 이렇게 성경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발 그런 마인드를 갖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두머리로 삼았네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함에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어쨌든 지금 한 청년이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서 나라가 막 도시가 무너지고 자기 가족이 죽고 그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가장 큰 제국의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인 자세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오늘날의 왕 앞에 서는 거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돼요. 그냥 뭔가 삐끗하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 그냥 순식간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분의 진리 편에서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지금 다니엘에게 베풀고 다니엘에게 자리를 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는 정말 여한없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 되는 게 최고겠죠. 이 당시는 다른 나라 어떤 왕하는 것보다 느부갓네살 자리에 있는 게 최고겠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꿈 중에 제일 큰 꿈을 대라 그러면 적어도 느부갓네살 같은 위치에 가는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꿈을 꿨는데 두렵고 막 이랬는데 지금 갑자기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그죠? 그 지혜자들에게 다니엘에게 막 베풀고 뭐 그러다음에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네가 세운 왕국은 나중에 다 부서질 거야. 이게 딱 했더니 그 말이 맞는 말 같대. 진짜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시여
천세를 누리소서 왕은 죽지 않습니다. 왕의 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는데 기분은 좋은데 얘네들 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아. 그럼 별로 평화롭지가 않아. 근데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결국은 죽을 거야. 너 제국 다 무너져. 그 네 이후에 세우는 너로 시작한 왕국 다 무너져. 그 진리가 진리로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펭귄을 살려야 되겠다. 북극곰을 살려야 되겠다. 뭐 애완견의 복지를 늘려야 되겠다. 막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 세상은 정해진 방향대로 가요. 그죠? 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승복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신약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이 영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에 가서 살게 될 거잖아요. 여기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형편없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니까. 그죠? 그분이 세우실 의로운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진리를 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동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고 있는 계획과 그분이 세울 왕국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잘 이해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